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4교회를 이미 살펴보았고요. 제가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 가지씩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초심을 빼앗기지 말고 늘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교회였다.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회라 했습니다. 끝까지 무릎 꿇지 아니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유난히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둥글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범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나 행위적인 면에서 보니까 점점 좋아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먼저 된 교회가 나중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졌다는 거죠. 자, 과거는 어떻든 간에 오늘 더 좋아지는 범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범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대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로요,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2번만 점령당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로서 특별히 이 도시에는 사금이 많았어요. 그리고 보색 세공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위치했던 상황과 비슷해요. 우상이 난무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대에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대 교회는 무엇보다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한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사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나요? 자, 먼저 여러분,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사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진 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7은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뼈는 교회의 사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사자이기에 존경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 교인들 입에서나 또는 목사님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와요. LA 가면 지금도 놀고 있는 목사들이 몇천 명씩 된다고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나왔기 때문에 목회자를 경시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의 목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종 중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사자, 하나님 붙들고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주의 종을 공경하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사대교회는 7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책망만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더 훨씬 못난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1절을 한번 다시 우리 보십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 교회는 예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죽은 교회라. 데드 처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날 유럽 교회를 가리켜서 죽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럽에 가면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유럽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들어오는 교인들은 없고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유럽 교회 안에 가보면 백발이 헛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곧 죽을 그런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건물만 있고 성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이미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아니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가 판다고 하는 광고가 미국 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몇 지역, 특별히 사바나 같은 지역도 과거에 아름다운게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 다 팔려버렸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미국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젊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백발이 성성한 허연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앉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형 교회에 가보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청년이 100명도 안 모여요. 10,000명이 모인다는 그 교회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 말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교회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한국에 많다 그럽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큰 교회를 몇 군데 방문해 보고서도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나 교회가 꽉꽉 사람이 차고 있고 저절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씩 끌고 들어와야 빈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더 나가서 교회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교회가 되니까 이 교회에는 사람이 없은 거예요. 교회는 영적 잠을 자는 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만족하면 안 되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어미교회 사역을 원합니까? 과거에 있던 어떤 기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 빈자리 채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왜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길 바라요.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건데 내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죽은 교회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 교회, 우리 버밍햄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진료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서 말한 것은 예배 행위가 있었습니다. 친교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신앙 좋아 그런 말도 듣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 보면 뭔가 경건의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 목사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눈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에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기도하는 그 생활의 그 중심,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 중심에 있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그 중심은 극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다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서 예배장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목사 설교 한참 하는데 애가 찡얼찡얼 막 자꾸 짜증내고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갑자기 다 그쪽을 향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애기 데리고 빨리 나가. 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돼. 여러분, 우리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말 내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말씀 듣는 것 중요하면 애기 엄마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현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지금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예배드리는 거 너무 형식적이 되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아주 외식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 여러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데에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잎이 무성한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다가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잖아요. 그때 말라 죽었습니다. 자, 잎만 많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 달 전에 들은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스스로 속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견딜 수 없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더할 것 같처럼 아주 난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예수님 특별히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교회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껍데기 신앙만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그런 모습, 그것은 죽은 교회죠. 안에 모인 성도들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그 말씀 주신 것 갖고 힘차게 살고 복음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껍데기만을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치장하려고만 해요. 성도들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무장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뭔가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또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특별히 오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이런 면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는데 책망만 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셨습니까? 사대교회를 내면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로 표현하면 사대교회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첫째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희생 가운데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뿌려졌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만 죽으셨으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함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원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 다 던져버리고 정말 진실한 마음,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지? 왜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했지? 이런저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깨달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좀 비유하면 바보는 자기를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신병자는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가운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말은 깨달을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회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내가 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내가 예수님 없도 죽은 교회라고 할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 범인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씩 조목조목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버밍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 길이에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며 기회를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곤이라. 자, 몇 명이 있다 하는 말을 여기 주목하게 봤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 더럽히지 아니했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흰 옷은 순결과 거룩을 말해요. 사대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로서의 신앙에 있어서 순결과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교인들이 지극히 적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신앙의 순결과 거룩성을 지닌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탁하지 않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사이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니까 똑같이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보혈로 날마다 자신의 더러워지는 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죄에 풍덩 들어가는 교회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게 적당히 살자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성과 순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일곱 교회의 사자와 교회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신 주님, 범위의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예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아니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더러운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쓰며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버밍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